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와 같지 않은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거나 지나쳐버린 일이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지요. 역사 이래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서 그야말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결코 그만두지는 않는 거죠. 중요하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한 핍박이 강도가 점점 더 거세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은 점점 더 속도를 가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1차로 투옥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풀어주면서 엄포를 놓지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엄금을 합니다. 위협하고 놓아줘요. 근데 이런 엄포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이런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이 새로운 운동,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때마다 이를테면 이것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런 말입니다. 사무실에서 모이면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335 모이면 거리에서,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만난 사람마다 요즘 예루살렘 도시 전역에 가득한 이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종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번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엊그제 내가 알고 있던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이 새로운 가르침의 영향이 강했던지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앞에 놓고 신문을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으로 엄금을 하였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봐도 척 알아볼 정도로 도시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새로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불과 사도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 도시 구석구석을 복음으로 다 점령해버렸다. 너희가 이미 점령해버렸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가득 채운다. 참 얼마나 흐뭇한 말입니까? 이 땅, 수도 서울, 이 수도 서울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전에 돌아가신 우리 CCC 총재를 오랫동안 하셨던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런 구호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 내용도 잘 만드시고 구호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그래서 이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도시건 농촌이건 할 것 없이 사방에 전역에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자는 이 말, 복음을 편만하게 퍼뜨리자는 이 외침에 대해서 누가 이유를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5월 달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기독 청년들 연합에서 무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시 시장이셨던 분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는 이 봉헌사를 읽게 된 바람에 굉장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복음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 지금 막 생성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분위기를 보면 대단히 자연스럽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제 발로 지금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그 복음이 번지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도 하지만 역동적이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물결이 급속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게 되자 종교 당국자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기심이 가득 찼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공회를 또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죄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 공회의 멤버들이 수십 명이 되다 보니까 언제나 같이 모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작게 모입니다. 소산헤드린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17절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사두개 당파들이 모여서 실무 차원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되게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사태가 심각한지라 전체 공의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죄다 다 지금 불러 모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작금의 이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 말이죠. 언제나 기득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기득권이 손에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속속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실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돌려져야 할 명예와 칭송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도들에게 다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좋을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눈에 가시와 같겠지요.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됐지요. 그래서 기어이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버려야겠다,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소위 기독교 말살 정책이 최초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거리든지 이웃이든지 그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적대감, 전하려 치면은 철옹성처럼 닫혀있는 단단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얻는 우리가 갖게 된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저 새생명 축제라고 그래서 참 우리 안에 마음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해 요소와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에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에 부치지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방해 요소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일단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 전부가 다 감옥으로 투옥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뭔가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다 활짝 열고 사도들 전체를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여러분,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지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친 거지요. 끄집어낸 다음에 분명하게 지시를 합니다. 명령형으로 말해요. 가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 장소까지 지정을 해주잖아요. 집으로 가지 말래요. 거리로 가지 말래요. 사람 모여있는 시장으로 가지도 말래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가래요. 유대교회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가라. 도망가지 말라. 숨지 말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 말하래요. 말하자면 앉아서 말하지 말래요. 서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라. 당당하게 말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까지 천사가 여기 지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 얻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도에 대해서 다 말하래요. 이 다 말하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일부분만 말하고 그치지 말래요. 니들이 원하는 것만 말하기 위해서 발췌해내지 말래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러니까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라. 풀 메시지를 다 말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알고 확신하는 전체 복음 메시지를 남김없이 빠뜨리지 말고 다 말하라. 이런 소리. 이제 지시를 받고 그대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전혀 몰랐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음날 아침에 소집이 돼가지고 신문을 이제 하려고 경비원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경비원들이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그리고는 보고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가보니까 감옥 문은 든든히 잠겨 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모두 문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래지요. 그리고 당황하지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여러분, 철문은 굳게 잠겨 있어요. 간수들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철문을 열고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사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12명 아닙니까? 12명을 다 데리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마음속에 미리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은, 우리 편에서 좋은 소식이지만 저쪽 편에서 보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죄의 사슬에 꼭 묶여있던 영혼이 거기서 풀려나고 진정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영혼을 농락을 했던 자가 볼 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요,
북이든 남이든 어디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마땅한 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 것처럼 이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세요. 천사를 통해 개입을 하십니다. 자, 여기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서 명령을 하잖아요. 분명하게 가라, 서라, 말하라. 이게 천사들의 분명한 지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천사들이 명령을 받들어서 사도들을 감옥 안에서 끌어내주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무슨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까지도 자세하게 지시를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는 천사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말고요. 차라리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도 막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에 관한 일에서는 천사가 도움은 주지만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금방 그 소문이 퍼져서 이 사람들이 다시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려가면서도 이 사도들이 맞서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치면 이미 동행 형식으로 순순히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다고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들이 워낙 사도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띠든지 사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칠까 돌에 맞을까 두려워서 어찌지도 못했다. 네, 사도들이 제발로 온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이 다 모여있는 대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서 있고 베드로가 네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설교가 딴 설교에 비해서 좀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해요. 29절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자신의 설교를 순종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증인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증거자,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도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설교의 마지막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은 애나 적음이나 어려움과 방해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어려움을 이기고 누가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 설교를 보면 대답은 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핍박이 와도 순종합니다. 투옥이 돼도 순종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순종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상황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게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불평을 토로하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선한 일 하려고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뭡니까? 입이 10개라도 부족한 판에 나를 왜 감옥에 쳐넣는 겁니까? 등등 이런 의문 제기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많이 들먹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절대로 우리는 되지 못할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영향력도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므로 이 도시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코 채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순종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정도의 순종을 결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순종을 실천할 마음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순종을 이유를 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데 또 하나 던져볼 질문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마르튀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튀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터의 뜻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인됩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목숨을 내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북한 선교를 고집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이제 이삭 목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많이, 북한의 그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참상을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2006년 12월 달에 북한에서 순교를 당한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가 하면 나무에 손을 묶어서 매달고 장작으로 발밑에 불을 지펴서 말 그대로 화형을 시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400~500명이 되는 목사, 집사, 장로들, 성도들을 폐광에다가 몰아넣고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몰살시켰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건 이제 순교자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고요. 본인이 경험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북한의 어린 그 소년, 소녀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꽃제비입니다. 중국 땅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압록강을 건너서 먹을 것 찾아서 중국 땅으로 왔던 17살짜리 남자 소년 꽃제비 하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은혜로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왜 북한에 요즘에 이제 장마당이라는 게 많이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마당에 가보면 이제 꽃제비들이 많지요. 그 꽃제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꽃제비 중에 14살 먹은 어린 그 꽃제비가 복음을 영접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성경을 그 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이 17살짜리 대장 꽃제비가 말이죠. 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쪽복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자랑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금방 보위부에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보위부에 이 17살짜리 꽃제비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막 해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말해. 예수 이야기는 모두 다 날조된 거짓이라고 말해.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말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14살짜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 얼마 있다가 이 아이는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죽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위부 간부들 중에 깊은 감동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보위부 간부 2~3 사람이 가죽전치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지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므로 아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증인이지만 우리만 증인인 게 아니래요. 한 분이 더 계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최후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의 최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입을 벌리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도시를 복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론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간섭과 도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 일어나고 성령을 힘입어서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